오늘 함께 전하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맺자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어디 무슨 나무인지 또 이 열매가 잘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그걸 보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 믿음과 믿음의 분량과 또한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천국의 곳간에 들을 수도 있고 음부로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 보면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도 또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입술을 주장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또 첫째로 알고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시편 51편 5장 보면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또한 죄악 중에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일 해가지고 진짜로 천국에 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저 죄인이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뿌리 자체가 벌써 죄악 중에서 태어난 인간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해.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무껏 도둑질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금 남 도와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착한 일 하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똘감나무라 그래요. 네가 열매 맺어봤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접붙임이 돼야 된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되더라. 자, 로마서 11장 17절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든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꺾여져 가지고 접붙임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하늘을 가려 있기 때문에
또 죄인이 몸이기 때문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가? 예수님한테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어떻게 접붙임이 되는가? 자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돼야만이 쉽게 말해서 진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 돌아온 진액. 예?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롭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동행하시면 이로 예수님한테 연합이 딱 돼야 돼요. 또 의가 같아야 돼. 우리의 의는 뭐예요? 죄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의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연합이 딱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과 이웃과 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좋은 것이 내려와야 돼. 그러므로 진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진액.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액을 알아야 돼. 진액을. 자,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딱 됐잖아요. 그거는 뿌리에서 내려오는 진액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진액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엑기스라 그런가? 그렇게 그런 요 진액을 우리가 먹어야죠. 그럼 진액이 성경적으로 뭔가? 자, 보세요.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이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흘려주신 이 피와 물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이게 진액인 거예요. 근데 이 피와 물이 뭐냐면은 피는 내유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근데 이게 보면은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수. 근데 이 생명수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흘려주신 진액, 피와 물, 이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첫째로는 접붙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먹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머니의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진액을 젖에서 젖을 먹는 거고 태어나가지고 우유를 먹고 자라는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으라 그래요?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과 궁창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궁창 위에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사람의 지식과 계명과 사람의 지혜로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 자, 내유기 17장 13절이요. 내유기 17장 13절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에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 생수와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보세요.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첫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7일은 또 7일 하니까 7일만 생각하지 말고요. 7일은 완전수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는 날. 그때가 7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 무교병은 아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게 생명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다른 거 바르면은 천국 복음이지. 천국 복음만 먹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날부터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 유교병,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먹은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야, 저게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저건 땅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만 주야 주야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섞어 사는 무리들이라 그러거든. 섞어 사는 무리. 그냥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예요? 저것은 섞어 사는 무리들이네. 까마귀가 갖다 준 것이나 떡과 고기나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야, 저 진짜로 예수쟁이네. 그렇게 말 듣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과연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만히 또 이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요 열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예? 쭉쭉쭉쭉쭉 먹고 첫째로 우리가 참감나무에 붙으려면 세 번째로는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은 있으면서 진액을 쭉쭉쭉 먹어야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첫째로요. 떨어지지. 자, 세 번째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떨어지면 안 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가지에서 요새는 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많이 있어. 이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열매를 왜? 이 열매가 붙었다가도 이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태풍이 오고 또 보면은 썩어가지고 떨어지고 또 새가 날아와서 쫓아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성한 나무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야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가 열매 맺었다가 떨어지면 뭐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니까,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묻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천국 복음을 먹고 하면서 이제 열매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나무만 덜렁덜렁 이렇게 잎사귀만 날리면서 있어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었을 때부터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열매가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익어가고 여름 햇살을 받아가면서 빛을 받아가면서 그래가 익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을이고 추수 때가 되면 곡간을 넣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뭘 또 구원을 이루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는 거야.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누구의 종으로 순종하는 종의 순종함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 차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마귀한테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뭐예요? 마귀의 종이다니까. 근데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룰 수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오케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네가 생각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하늘에 두고 네가 믿음 생활을 하냐, 땅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하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중심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너 이제 지금 열매 이제 포도시 하나 조금 열렸지. 그거 너 이제 키워가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익은 거 봐가지고 곡간에 집어넣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요. 레위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3년 동안 또 하니까 이 3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는 할례 받는 기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3년은 확실하다. 우리가 3세번 안 해요. 확실하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확실할 때까지 네가 익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네가 먹지 못할 남은 거예요. 그 열매인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아야만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과실을 하나님이 곳간에 집어넣거든, 천국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3년 기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를 달구고 그러면서 쓴뿌리들 다 빼내고 그러면서 이걸 지금 생명을 넣어주면서 뭐예요? 그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너 못된 머리 그거 다 내가 지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하게끔 빛도 짜주고 넣어주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썩지 않을 씨를 또 거기다 넣어줘가지고 생명의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것을 넣어줘가지고는 하늘을 받게 해가면서 달구고 해가지고 무릇 파랗게 이제 빨갛게 익어갔을 때 그때 고가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3년간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그때는 쓴뿌리가 있어서 못 먹고 열매가 있더라도 그의 이제 4년째는 왜 또 하나님 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랬거든. 첫 열매를 딸 때는 너희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뭐였어요? 애국에 나오기 전에 첫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였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안 죽였었거든. 그럴 때 그 장자는 하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되는 거. 5는 제가 그랬죠. 알곡을 의미한다고 영적으로 5. 그래서 5년째 됐을 때는 이제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났을 때.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곳간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다사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타작마당이 아니라 내 타작마당 추수. 나를 추수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제 그때는 저 생명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 그때 곳간에 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떤가? 딱 우리가 그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9절이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8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3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3원은 제가 항상 말했죠. 3원은 확실할 때까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열매를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년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3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데 이 3년을 기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3년을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이 3년 기간이 뭐예요? 그동안에 죄졌던 것들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국률함을 기다리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또 3년만 참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3년은 제가 항상 말하자면 3년은 확실하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는 달라요. 우리 시간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데려갈 수도 몰라. 우리가 데려갈지. 하나님이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안에 우리가 뭐고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아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 기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그 기간이 3년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지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3년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성령과 세례를 받을 기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국률이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 때를요. 지금은 이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기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하느냐가 보셔요. 자 봅시다. 신명기 23장 7절부터 8절. 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이나 여기 에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요, 지나갈 때 길도 안 열어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었거든. 그런데 또 세상 애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공의를 여기셔가지고 3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총회는 하늘나라 총회 아니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3대 3 확실하다. 그냥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기다려주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기간과 때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무를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기다렸는데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지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보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시켜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않아요. 나무는 잎사귀는 뭉성한데 이 나무를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열매를 못 낼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그거는 그 열매를 못 내는가를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길가에 있거든. 길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항시 마음이 뭐가 있어요? 길가에 있거든. 밖에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마음은 뭐예요? 멀리 떠난 자이거든. 그냥 길가에 마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와서 이것을 보면은요 뿌리는 것을 다 뺏어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라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왜?
생명을 다 뺏겨버리는 거야. 다 흘러버리고. 그 길가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거든. 마음이 항시 주여주여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를 시켜보는 거예요. 저주. 평생 동안 이 말을 그래서 이 하나님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무 자체가 다 떨어지니까 열매도 못 맺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발밑에 뭐예요? 도끼가 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시? 너만시, 나를 구원시키고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하면서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맺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이제 그때는 못 말려.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어디에? 곳간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는 못 말린다니까. 저 사람은 필히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은 그러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약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죠. 이 구약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증거를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자, 보세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늘의 비밀. 자, 왜 구약을 39권으로 만들었는가? 39권. 구약을 39권으로 만들었잖아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요. 알아듣지 말고. 영적으로. 3은 확실하다. 제가 오늘 3을 몇 번을 강조했어요. 3은 확실하다. 자, 9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9. 성령의 열매.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도 못 말린다. 너는 무조건 곳간에 들여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곳간에 들일까 음부로 내릴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면서도요,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내딛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선한 마음,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거든요. 선결한 마음, 공률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